1장에서 4장까지가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이제는 이렇게 그려 드릴게요. 놔뒀다. 1장에서 4장까지 가면 구약의 언약,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이게 마태복음이라면 마태복음, 신약이죠. 신약 마태복음. 제일 먼저 그 언약대로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 성취된 내용을 1장에서 4장까지 전개해 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바로 그 밑에 14페이지 중간쯤 보면 문단 바뀌는 데 있죠.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일찍이 항상 이 책을 보실 때 이제 몇 페이지만 보다가 보면 그 첫 문장에 나오는 글자만 봐도 이 부분 뭐로구나 이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1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 4장 나올 때 거기서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분해예요. 분해. 그러니까 내용 분해.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를 내용 분해하면 1장에서 2장은 예수 출생에 의한 성취고 3장에서 4장은 예수 출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출현하신 것에 의해서 성취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로 내용을 분해 따가죠. 4장을 두 내용으로 분해한 내용이고 그 다음 문단은 그 내용 1장에서 4장까지의 대강의 줄거리, 대강 줄거리니까 내용분의 내용을 접속사를 통해서 잘 연결해주면 내용 줄거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내용 줄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문장은 그건 근거입니다. 앞에서 나오는 내용 줄거리에 대한 근거. 어떤 논리든지 근거가 있어야 확인이 되잖아요. 근거 없으면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재판할 때에도 증인이라는 게 근거를 대는 거거든요. 너 도둑질 했느냐 안 했느냐? 나 도둑질 안 했습니다. 이걸로 안 된단 말입니다. 도둑질을 안 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를 대려면 나는 그 시간에 친구하고 내가 이 서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내 친구하고 횟집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라. 그러니까 횟집 주인이 왔어요. 이 사람은 그날 그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친구하고 횟집 해먹고 소주 먹었습니다. 그러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그 근거 나오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대목 거기서 한번 조금 읽어보실까요?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다. 자, 아담에게 3대 언약,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 다음 여기 아담, 중간에 노아도 나와요. 노아도 나오는데 그거 일일이 밝히자면 자꾸만 문장이 길어지고 책이 두꺼워지니까 개략적으로만 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근거도 근거 자료가 엄청 많아요. 구약이 근거 자료가 많지만은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하는 이유는 책을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책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라도 혹시라도 누가 박 목사님이 근거 자료에 이거 하나밖에는 사용 안 했는데 바로 이것도 바로 근거 자료입니다. 그거 다 장난치는 얘기니까 속지 말라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이지. 그래서 자꾸만 뭔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벌써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뭔가 불순한 생각 때문에 전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칼빈의 이론을 뒤집은 자가 그 바로 직계제자였습니다. 배자라는 직계제자가 바로 뒤집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저 아버지가 목회를 해서 물려주니까 바로 단에 서서 저 아버지 다 틀렸다고 아들놈이 다 아버지 뒤집어 버렸다고. 여기 강남에 있는 여기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 큰 교회, 감리교 교회.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 뒤집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 볼 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는 이걸 어떻게 바꾸거나 변경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분명하게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뭘 조금만 바꾸면 다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탑을 쌓아놨다 합시다. 탑을 높이 쌓아놨는데 중간에 벽돌을 하나 흔들어서 빼내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걸 자꾸만 뒤집고 엎으려고 하거나 이걸 바꾸려고 하거나 그런 장난하는 것은 불순한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 강의가 오래오래 남을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다 죽은 다음에 그 장난 할 거예요.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안 하겠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런 장난.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내가 이게 써놓는 겁니다. 내가 이 써봤댔자 내 생전에 빚 볼 것도 아니고 내가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걸 쓰는 것은 내가 가르쳐 놨으니까 책임지기 위해서 이걸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3년 내지 5년에 마스터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아서 집에서 가르치세요. 그러지 않고는 기독교가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간단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간단해요. 성경이 뭔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 계시란다. 너 하나님 안 봤지? 하나님 이거 성경을 알면 이렇게 하나님 계시다고 확인된다. 그래서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는단다. 어려서 말 잘 들을 때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된 목사들한테 맡겨 놔봤댔자 평생 끌고 다녀요. 이게 서울역서 택시 태워가지고 여기 시용동에 돈 10,000원이면 올 수 있는 이 거리를 온종일 저 불광동으로 해서 서대문으로 해서 불광동으로 해서 저 상계동으로 해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다가 하루 온종일 돌아가지고 여기 나와서 5만 원, 7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내지 5년으로 성경 공부 끝내라 하는 이유가 그래. 우리 장로님, 이제 또 무슨 공부하냐니까, 이거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니까. 이제 공부했으면 확증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다음 단계로 접어들어야죠. 그래서 성경 교육,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강조하지만, 가정에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교사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 괜찮은데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삶을 통해서 내게 딸을 주었던 자녀들을 준 것은 이 진리를 전승하는 하나의 유일한 귀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었다. 이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갈게요. 설교가 아니라, 나하고 같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친구가 아주 망나니였어요. 공부도 안 하고, 술 먹고. 낮에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낮에 가서 시내 나가가지고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변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제 만취가 돼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한참 자다가 보니까 막 이 얼굴에 비가 자꾸 물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딱 깨놨더니 소리가 나오더래요. 소리가. 근데 어머니가 머리맡에 앉아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얘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여기 와서 한번 강의한 친구 있잖아요. 강의했던 목사. 그가 목사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안 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학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정말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이 진리로서 속지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인가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 빨리 공부 끝내고 자녀들 선생 노릇해라. 그거 하나만으로도 세상 사는 가치가 있어요. 내 품에 난 자식 하나만 믿음 안에서 길러놓는 것도 대단한 은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매우 중요하니까 3대 언약 나오죠 벌써. 거기에서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첫 아담에게 주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성취해 주실, 아까 말했죠. 첫 아담, 그 다음 둘째 아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첫 아담을 지면서 그리스도 보낼 거 언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 그 그리스도의 힘을 뭘로 증거하는가?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보면 너무 틀림없이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형적인 언약 성취의 결과는 신약시대의 실체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실 확증으로서의 언약 계시이다. 첫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첫 아담을 지으심으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다윗과도 언약이 많아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그 페이지도 한 4, 5페이지 나와야 돼요. 이러면 책이 두껍기도 두껍지만 내 평생에 쓰기가 다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추려서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말 1급으로 이 책 교재를 1급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그 진리 내용이 명확해지도록. 그냥 강의만 들으면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읽으면 심어져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것은 나무를 이제 묘목을 그렇게 들고 슬며시 눈으로 보여주고 지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그 나무를 구더기를 파고 딱 심는 거고, 자기 뇌리에. 그래서 듣는 것과 보는 것 중에 뭐가 강한가? 보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보는 것이 훨씬 강하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책 안 보잖아요. 책 안 보고 뭐만 봐. 텔레비만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지금 다 텔레비에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보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봐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라디오 지금 별로 듣는 사람 없잖아요. 음악은 라디오를 듣죠. 근데 음악도 라디오 듣는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춤을 추면서 하는 노래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그래서 장사꾼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교묘한 그 속성을 파악해가지고 장사꾼들이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완전 요즘 보세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보고 듣고. 병원에 잠시 들렸다 왔는데 아주머니가 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덜렁덜렁. 그 스마트폰 보고 춤추다가 지금 버릇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된 문화를 우리가 거스려 잡을 길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백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니까 여러분은 꼭 정말 눈으로 확인을 하고 확증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의 체계가 완벽하게 자리 잡도록. 그럼 먼저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예수의 출생에 의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먼저 이 출생한 것 자체가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우선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바로 밑에 내용이죠. 1장과 2장 출생에 의해서 증거한 건데, 내용 가운데 1장은 예수의 계보, 족보가 나오죠. 계보와 잉태에 의해 성취함으로 예수님의 족보, 출생하게 마태복음에 1장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를 보아도 구약의 언약대로 온 거고, 예수님이 잉태한 것만 봐도 천역의 잉태한 자체가 구약의 언약대로 잉태된 거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장은 그렇고 2장은 출생과 순환에 의해서, 출생, 베들레헴에 출생했죠.
출생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출생한 이유가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그 다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고난을 당하죠. 그것도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아주 간략하고 착착착착. 그게 읽으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딱딱딱딱 넘어간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근거 중간에 일찍이 나오죠. 근거는 반드시 구약이니까 일찍이로 나와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그 언약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 섭리 과정에서 선지자들로 예수의 출생에 관한 사건들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바가 있다. 말라기까지.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 중에서 처녀 잉태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이사야 7장 14절 대표적인 구절 하나 있어요. 여기에 성경 사전에 들어가 보면 막 수없이 쫙 나와요. 그거 여기다 다 기록하면 여러분들 고치면 아프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박 목사가 무식해서 안 쓴 게 아니라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안 쓴 거니까 이 다음에 이런 거 트집작거들랑 돈 있으면 빵 사 먹으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계보와 잉태에 의한 성취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자, 1장 거기 보면 넘어가서 그 일일이 조금 보고 넘어갈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해요. 계보, 제목 딱 나오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만 읽어봐도 딱딱딱딱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1장 1절로 17절은 계보에 의해서 성취함으로 18절로 25절은 잉태에 의해 성취함으로 둘로 딱 분리되잖아요. 아까 설명해 드린 거 이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자꾸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모두가 다 여기를 향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이 그럴 수가 있을까? 1600년 걸려서 40여 명의 기자를 통하여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저렇게 정황무호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을까? 여기에 놀라는 거죠. 의심하고 싶어도 해지지를 않아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라 가져지기 때문에 갖는다고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요. 성경을 알고 안 믿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우리 최 선생님 계시네. 우리 최 선생님 성경 공부하시고 지금 다시 새 출발하셨잖아요. 성경 알고는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안 믿죠. 그래서 그 근거도 이제 이사야 7장 1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로 14절 또 9장 6절에도 나오고 처녀로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한 내용이. 그 다음에 좀 계보와 잉태에 의한 성취가 1장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1장 아까 설명한 대로 17절까지는 계보, 그 다음 18절로부터 25절까지는 잉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넘어가서 16페이지 671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다. 여기서는 아담은 빼잖아요. 이제 아담은 넣어도 되지만 넣으면 더 많아지니까 우선 아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만을 이제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복 주실 것을 여기 아브라함, 그다음 야곱에게서 유다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유다 지파에서는 왕손이 나온다. 왕족이 나온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사람인 요셉의 자손으로 딱 태어나죠. 그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면서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절로 6절 상반절까지 17페이지
1장 1절로 6절 상반절,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이 출생하기까지의 계보. 여기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이 출생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놓고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까지가 8절까지 나오고, 그 이하 다윗 이후부터 1장 6절 하반절로부터 11절까지가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있죠? 여기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그때까지 다윗에서부터 여기 때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은 바벨론 잡혀간 이후로부터 다시 귀환해서 예수가 출생하기까지. 그래서 세 파트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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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을, 아브라함 자손으로 42대 만에 예수가 출생하는 걸 얘기하는, 왜 거기에 족보가 그렇게 나왔는가? 구약의 이 언약대로 예수가 왔다, 그리스도로 왔다, 이걸 증거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예수의 잉태에 의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족보가 누가복음과 다른 문제도 나와요. 그건 별 문제니까, 그건 다 내용 속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따져 묻는 사람, 그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 해답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굵직한 것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의 잉태에 의한 것이 1장 18절로 25절까지 23페이지에 나오죠. 6723페이지. 거기 보면 18절로 21절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처녀의 몸에 잉태됐다는 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22절로 25절은 요셉이 잉태된 처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 요셉이 처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사실, 그것이 그 뒤에 나와요. 그게 왜 중요한가? 꼭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을 했다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이 틀렸구나, 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진짜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동침하기 이전에 아들을 낳아버렸다. 이게 처녀가 낳은 것이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너무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거기 25절까지 나왔죠. 25절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27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제일 위에서 두 번째 6725페이지,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스. 이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시다. 이게 왜 내가 이걸 쓰냐면, 여기서도 설명하고 가야 될 얘기가 참 많죠. 이게 요즘 말하면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1시간 강의가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헬라 말로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헬라 말로 여호수아고 히브리 말로는 예수고, 예수스고.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까지 나온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자가 여호수아고, 예수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출한 자가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똑같은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말 가운데 예수라는 말 그 용어 가운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계신데 이 여호와가 신약에도 엄청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 과정에서 그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만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와 관계가 있다는 말은 공부한 여러분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아무도 생각도 안 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우리는 이게 엄청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와, 진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벌써 여기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내려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라는 하나의 모형적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예수에 대한 모형적 인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여호수아를 보낸 것은 하나의 계시고 구약의 예언이고 언약이고, 예수는 성취고, 이게 구약의 언약대로 여호수아를 보낸 것을 통하여 언약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신구약 성경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듯이 세상에 이런 책은 없다, 이런 논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고 생명을 주는 거고 힘을 주는 거고 확신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6727페이지 그 한 줄 떼서 쓴 부분이 있죠. 이게 총 다시 한번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 결론 맺어주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집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면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은 28페이지 그 한쪽 가로 2번 제목 나오죠. 제목 나오기 위에 쪽으로 세 번째 줄, 우쪽으로 세 번째 줄. 이게 제목 위에 쪽으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이란 앞에서는 얘기하는 이런 목적이에요. 여호와심을 깨닫고 그를 경외케 하시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예수의 계보와 잉태에 의해서 성취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하시고, 이게 앞부분에 얘기한 거예요. 이어서. 그 이어서라는 말이 뭐냐면 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끊으면 안 되는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게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나무가지가 원동치에서 잘라지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 내용, 어느 내용 하나라도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구루터기에서 이게 진액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어져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어서 이 말은 넣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걸 공연히 뭐로 넣나 할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생명력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논리를 단절하지 아니하고 논리를 계속해서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의 출생과 순환에 의해 성취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도 여러분들 문장에 더 쉽게 설명을 하려면 마지막 이어서 예수의 출생과 순환에 의해 성취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도록 섭리하신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문장도 이어지고 책도 더 두꺼워져서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든지 아주 심플하게 착착 정돈하기 좋게
이미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여운을 남겨드린 거니까 늘 한자 한자 접속사 하나를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잘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2장 넘어갑니다. 2장 1절로 6절까지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자, 거기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는데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 나왔다 쉽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 낳은 출생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밝혔는가? 그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출생하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낳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가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놀랍게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무렵, 그 무렵에 어떤 사건이면 헤롯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인구조사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전부 다시 한번 이제 인구조사에 참석을 해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까, 정혼을 했으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갈 이유가 없었는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산기가 있어가지고 말구 위에서 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동양 문화권에 배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요즘 뭐 연초니까 사주 보고 뭐 그런 거 1년 운수 보고 그러잖아요. 사주라는 게 뭐 난, 연, 월, 시 그런 거 보는 거라면서요. 이런 데 대한 하나의 관습이 엉터리로 몰려온, 이렇게 전수해온 이 성경에서는 때가, 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제, 어느 날,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려면 정확하게 아우구스투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걷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그 자기 제국 치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고, 그 선포를 듣고 요셉이 정확하게 산기가 있기 전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가 밤에 자다가 상기가 나서 아기가 앙 하고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응해지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이 다 조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알게 되면 공연히 서둘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염려해봤댔자 다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되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 된다, 이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1절로 3절에 헤로드 왕 때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출생하자 박사들이 와서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수께서 그 다음 6절까지는, 4절로 6절은 이쪽 3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헤로드 왕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묻고 선지자의 글을 확인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 그 헤로드 왕도 참 걸작이죠. 알거든요. 구약 성경에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출생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박사들이 왕이 출생했다 하는 얘기니까 그 어디서 낳았는지 물어봐라, 알아봐라, 언제. 그래서 이제 구약을 떠들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낳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은 막 2살 안에는 다 죽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피난을 가죠. 그래, 거기 32페이지에 2장 7절로 12절에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림으로 이제 정말 예수가 아기 왕으로 출생했다는 거. 그 다음 2장 16절로 18절, 거기 36페이지에 보면 예언대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임으로 전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일 것까지라도 다 예언이 됐단 말입니다. 예언이 전부 다. 거기 보면 16절 성경 본문 보십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왜 그렇게 죽였는가?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말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구약에 에레미야면 요 부분은 에레미야 아니에요? 요 부분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때가 587년이니까 주전 587년 주전 한 5세기에 6세기 주전 6세기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예수 출생에 와서 딱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 19절로 23절에 보면 예언대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 산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이제 이쯤 되죠. 여기서인데 여기서 완전히 막 살해 명령이 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마리아가 아기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다가 그 다음 돌아와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것까지라도 성경의 구약에서 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쪽 38페이지에 보면 중간 줄바꾼 데 나오죠. 줄바꾼 데서 아래로 6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러자 요셉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은 아켈라오 통치 영역이 아닌 이방 땅인데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90km 예루살렘이 여기니까 북쪽으로 약 90km 이 부분이 이제 나사렛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살게 됐다 이 말.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는가?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으리라고 이루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렇게 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그래서 예수는 출생한 것을 보아도 분명히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예수의 출현에 대한 송추입니다. 3장과 4장 74페이지 6741페이지에 나오죠. 그럼 그 앞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동안 설명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요약해 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41페이지 위에서부터 5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목적에 따라 예수의 출생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나오죠. 자르지 않고 이어서 예수의 출현에 의해 성취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그러니 어느 성경 어디를 보아도 전부가 다 예수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때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고. 최종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알고 경외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에 처음 시간 말한 듯이 모든 성경은 배우면 결국 뭐 이 밑에 많은 성경 내용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데 가고 또 이어서 가고 이어서 또 가고 이어서 또 가고 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믿고 살아라. 그래서 제가 3년 넘게 가르친 최종 결론은 여호와를 알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최종적 결론이다.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면 뭐예요? 달달달달 외워도 여호와 찬양이 안 나가면 성경 공부 잘못한 거고, 지금 이 강의만 듣고도 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고 여호와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살면 그 이상 더 바랄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게 결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깨달아 경외하면 완벽한 신앙이에요. 더 믿을 것도 없고 덜 믿을 것도 없고 완벽한 신앙. 그래서 내가 공부 더 많이 하지 말아라. 3년 내지 5년에 끝내라. 내가 여러분들을 그동안 그렇게 못 끝내드린 것이 철천지 정말 한이고, 내가 왜 그랬던 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완전히 장안중앙교회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 체제가 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공부하고, 정말로 이제, 알았다 하면, 그 다음 공부한다면 신경을 쓰지 마세요. 공부에는 신경 쓰지 마시라요.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쪽으로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삶에 합당한 삶인가, 늘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남은 여생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뜻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은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서 아름답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또 가르치는 은사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 5명이든 10명이든 2명이든 데리고 열심히, 우리 장일화 권사님 같은 분은 2사람씩 꼭 데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분도 공부 잘한다고 지난번에 자랑을 막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은사예요.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면. 장안중앙교회 안 나면 어때요? 이 말하면 또 야단 말일지 모르지만 여기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와지게 되죠. 왜? 보고 싶으니까. 만나서 친교하고 싶고 선한 일 같이 또 상의하고 싶고 했던 일 서로 보고하고 알려주고 싶고. 지금 저도 지금 돼가는 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거든요. 알려주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자꾸 여기 쓰게 되면 한쪽에서는 뭐 은퇴한 양반이 뭐 이렇게 자꾸 촐싹촐싹대고 나오는가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좀처럼 제가 여기를 안 설려고,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강의 안 하려다가 목사님들이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냥, 그전에는 만나서 딱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 딱 듣고, 됐다. 그러면 남이 보던가 말다가 살짝 가버리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령 강의 시간은 빠졌더라도 성도들끼리 친교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심 식사하면서 차 마시며 식사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옮겨져 가야 돼요. 그렇게 옮겨져 가야. 그럼 이제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 경건의 시간에도 서로 찬양하려고 하고, 서로 기도하려고 하고, 이래야 하는데, 아직도 뭐 기도하라면 빼고, 찬양하기 자꾸 뒤로 물러서고, 찬양이 앞서고, 기도가 앞서고. 네, 그죠. 신앙생활은, 과정은 여기서
죽는 날까지 이제 또 설교한다. 과정은 뭘? 아멘 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결론은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은 뭐냐?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뜻대로 되옵소서. 언약대로 이루소서.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 과정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다 이루시옵소서. 나를 그 일에 써주시옵소서. 그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삶의 마지막 결론은 할렐루야. 과정은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어서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출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요한은 행적에 의해서 이제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집에 가셔서 한 4장 내지 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내지. 아니, 4장이 아니라 3장에서 3, 4, 5, 6장까지 6장 내지 7장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 한 너댓 장 같이 해나가시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계신 줄도 알지도 못했고 확인도 안 됐던 저희들에게 소중한 성경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외하며 살게 하시며 할렐루야 찬양하고 삶의 과정에서 아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 경외하며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여생을 완전히 지배해 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